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47절까지. 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47절. 마가복음 15장 21절 47절.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끝절까지 조금 깁니다. 우리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부터 사도신경의 우리 고백을 갖고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먼저 39절을 봅시다. 39절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마가는 백부장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자.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그가 어떻게 서 있었냐면 예수를 향하여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면에서 바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께서 숨지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곁에 섰던, 예수님 있던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예수님 바로 앞에 백부장이 서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면에서 응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한번 정면으로 쳐다보세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면에서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면에서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나 그의 이름은 시몬, 유대 이름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는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지만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라는 고통의 길, 슬픔의 길이란 뜻이에요. 슬픔과 고통의 길이라고 불려지는 그 비아 돌로로사를,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죠?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고 와서 억지로 그 사람에게 지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그런 법이 있죠. 억지로 오리는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로마 군병이 붙잡아서 가게 하면 가야 돼요. 군병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를 끌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끌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에 메고 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거동할 수 없는 환자를 침상에 메고 갈 때 그때 끌고라는 단어를 써요. 즉 예수님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왜요?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셨죠? 새벽부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재판을 받으셨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지치고 지쳤어요. 가시관 쓰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거동할 수 없는 환자를 마치 어디에요? 침상이나 이렇게 침대 같은 데 눕혀놓고 움직일 것처럼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나와요.
23절 보면 23절 볼까요? 시작.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여러분, 모략은 뭐냐면 마취제예요. 향신료도 쓰이기도 하지만 마취제. 즉 모략을 먹으면 고통이 덜해져요. 힘든 게 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아프면 암 환자들도 마약 비슷한 거를 먹죠. 또 수술하면 진통제를 맞죠.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은 모략을 마셔야 됐어요. 그렇죠? 수술하고 너무 힘들면 진통제를 맞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략을 드셔야 했어요. 밤새도록. 또 채찍질과 가시관 쓰셨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모략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략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잔을 마시겠다고 예수님은 결심하셨기 때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 뜻대로 이 잔을 마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셔야 했던 예수님 그 고통을 피하지 않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략을 마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시몬은 자신에게 억지로 주어진 십자가였지만 그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초대교회에 있어서 누구나 알만한 축복의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아버지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오늘도 그 사람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다. 십자가는 자발적으로 집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집니까? 어쩔 수 없이 지죠. 사실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질 때보다는 수동적으로 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십자가를 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그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지고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어지는 십자가도요, 자의가 아니죠. 타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도요, 저는요 라고 시작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로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고난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죽음의 고난만을 볼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십자가의 순종을 바라보고
우리도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략을 마시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마지막 만찬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새 것으로 난 포도주를 마시기까지 나는 이 땅에서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략을 마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잔치를 베풀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지요? 포도주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실 때도 뭐가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포도주가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한복판에서 모략을 마시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영원한 하늘나라 잔치를 예수님은 소망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한복판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그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끌고 오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특이한 것이 있어요. 24절 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24절에 한 번, 25절에 한 번 나와요.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은 것일까요? 왜 성경은, 왜 마가복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구절이 2번이나 나올까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 십자가의 세로 기둥은 그 처형의 자리, 그 처형장에 미리 갖다가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고 가느냐? 이 가로기둥. 이 가로기둥을 십자가형을 당할 사람이 그 가로기둥을 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상에 봤던 십자가 전부를 지고 가는 그 그림은 틀렸습니다. 십자가의 가로기둥만, 그러니까
긴 나무 토막 같은 것만 십자가형을 당할 사람이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24절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뭘까요? 그 가로기둥을 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가로기둥을 내려놓고 사람을 그 위에 눕힙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죠? 두 팔을 벌리게 하죠. 그리고 먼저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그게 24절의 십자가의 못 박고입니다. 25절의 십자가의 못 박고는 무슨 말씀일까요? 양손이 못 박힌 예수님을, 양손에 못이 박히신 예수님을 그들은 듭니다. 그리고 그 세로 기둥에 가로 기둥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두 팔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그러면 예수님의 발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거기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아래에다가 가로기둥 아래쪽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25절은 예수님의 두 발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십자가에는 5개의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5개의 상처라는 얘기입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 양손에 못자국, 그리고 그 아래 예수님의 발목에 못자국, 그리고 가운데 못자국은 뭘까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자국. 그래서 이것을 오상이라고 합니다. 5개의 상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어느 목사님이 종려주일 낮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특별히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깊이 묵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러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목사님은 불을 끄게 하고 목사님은 촛불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림 앞으로 다가가신 목사님은 먼저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 이마에다가 촛불을 비추었습니다. 저 위에다가 촛불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목사님은 다시 말없이 못 박힌 예수님의 손에다가 촛불을 비추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리고 다시 목사님은 촛불을 예수님의 발에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촛불을 비추었습니다. 가운데. 이것이 목사님의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머리에, 양손에,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5개의 예수님의 상처에 촛불을 비추신 후에 목사님의 설교는 끝이 났습니다. 목사님은 한마디 말이 없으셨지만 그곳에 참석한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강대상에 어떤 십자가를 걸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십자가를 구했습니다. 되도록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비슷한 것을 구하려고
고민하면서 구하다가 이 십자가를 구했습니다. 구부러진 십자가, 그리고 5개의 상처가 있는 십자가. 저는 이 십자가를 보지만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루에 수십 번 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몰랐지만 저는 이곳에 있는 5개의 상처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만 머리, 손과 발, 창자국까지 그 오상의 의미를 알지만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흘리셨던 그 눈물이 저에게 흐르지 않아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봐도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 무감각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무감각이 젊은이들을 교회를 떠나게 했고, 그 무감각이, 그 차갑고 딱딱하게 되어버린 우리의 무감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 국교회 토플레디 목사님이 계셨어요. 1775년 어느 날 목사님은 성도들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성도들 신방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폭풍우를 만났어요. 어젯밤에 비바람이 몹시도 심하게 불었는데 목사님은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고 어디 피할 곳이 없으셨어요. 비는 쏟아지고 바람은 심하게 불고 옷은 비에 젖은 상태였고 도대체 어디를 찾으려고 해도 피할 곳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저기 우뚝 서 있는 바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바위 밑으로 갔습니다. 그 바위 밑에서 그는 비바람을 피하면서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비바람을 피하면서 그 바위 밑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 그 목사님에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창자국 찔린 옆구리 같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 큰 바위 밑이 예수님이 찔리신 옆구리 그 창자국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바로 그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옆구리가 나에게 이러한 평안과 안식을 주는 놀라운 은혜로 그 목사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느낌을 바로 작사하게 되었고 1830년 토마스 헤이스팅스가 그것에 곡을 붙였어요. 그것이 바로 만세반석 열리니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5개의 상처 속에서 우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죠. 아담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악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너희들이 죄를 범하여 나를 떠났을지라도 너희들은 여전히 내 백성이고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신 것은 죄악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너는 여전히 내 딸이다,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너의 아버지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어줄지언정, 내가 내 자신을 내어줄 그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백성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인 것을 나는 결코 포기하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에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여러분, 지성소는 하늘을 뜻하고 성소는 땅을 뜻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을 뜻하고 성소는 우리 인간을 뜻합니다. 하늘과 땅을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것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하늘과 땅을 가로막고 있던 것이 제거되어지고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막았던 그 중간에 장애물을 제거하신 사건이에요. 땅이 하나님 앞에 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늘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어떤 사람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어떤 것보다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깊이 설명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셨다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지만 자기를 구원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들은 조롱한 말이었지만 역으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때로는 내게 억지로 십자가가 지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잔을 순종으로 마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종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만세 반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고백하는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었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 양손과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5개의 상처, 눈물이 메말라버린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눈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이 시간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성찬 앞에 눈물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